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멋있게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돌아오는 4월 4일까지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 40일을 얘기합니다.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오늘 첫째 주이지만 사순절 시작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 수요일부터 우리 성도들도 나눠준 책을 가지고 큐티학을 읽을 텐데 이 사순절은 1년 중에서 가장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1년의 가장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주님 앞으로 경건의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공적 예배, 주일 예배도 그렇고 성수주일도 오후 찬양 예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시간 내서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과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정말 부활을 한번 경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The Passion of, 여기 더자가 빠졌는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이 멜 깁슨이 만든 영화, 2004년도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그 오른쪽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때에 전 이 세계가 정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냐 하면 너무 예수님의 이 12시간을 만든 영화거든. 예수님의 12 십자가를 중심으로 12시간.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한 거예요. 진짜 채찍으로 때리고 진짜 피를 흘리고 진짜 이 그 배우의 이 몸이 찢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고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역을 감당했던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진짜 이 영화를 찍는 동안에 어깨가 탈골되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할 때에 번개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에 진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텝진들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스텝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축구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뭡니까 슛돌이 축구하고 뭐 이렇게 프로 하면서 축구 여자 축구도 하고 남자 축구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스텝진들이 80명에서 120명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찍을 때에 무신론자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도 예수 안 믿었었는데 믿음도 별로 안 믿었었는데 이 영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찍으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앙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부인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 멜 깁슨이 이걸 만들 때도 그 사회적으로는 막 미국 안에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그 받는데 자기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막 너무 비참한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았던 게 성경 읽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것도 복음서를 계속 많이 읽다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2026년 사순절에는 이 영화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번째 사랑하는 성도님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제가 우리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넘었는데 10계명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교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기도 중에서 그냥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적질 하지 말라. 첫 번째로는 아간의 도적질이 있습니다. 아간의 도적질. 이 아간의 도적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가나안 땅 첫 정복하는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해라.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해라.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정복하는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럽니다.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 첫 이삭도 하나님 것, 태어난 첫 장자도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니까 그 처음 난 것만 다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첫 것을 다 죽였습니다. 짐승들도 첫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첫 여리고 정복하면서 첫 정복하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은 내 거다. 그러니까 너들은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 안에서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라. 태울 수 없는 금과 은과 놋과 철은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넣어라. 그래서 바칠 물건 이게 전부 모든 거 태우면 우리는 태워서 버린다 그러잖아요. 태워서 버리는 게 아니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워서 버릴 때 쓸데없는 걸 태워버리지만 태워드린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해라. 절대로 훔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 정복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정복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받침이 되어서 화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과 금과 동철, 동과 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7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거 다 아시죠? 그죠? 7바퀴를 다 무너졌으면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하다못해서 임산부까지도 다 죽입니다. 노인네까지도 움직이지 못한 노인네까지도 다 죽이고 그것들을 불로 살라서 이제 재물들을 다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 아이들까지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안 해요.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위정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산부까지 사람 죽이는 것도 이 아이들한테 안 보여줘요.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훔쳤다 이 말. 뭐를 처음 것은 누구 건데?
하나님 것인데,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인데 훔쳤다. 여리고성에서 훔쳐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니 바친 물건을 취하였으므로 하나님 것인데 그걸 취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한 명, 지도자 한 명이 들어가서 훔쳐내가지고 무슨 사건이 터졌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간이 잘못했는데 군인으로 참석했던 이름 모를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고 누군가의 신랑이 죽었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해가지고 전의를 잃어버렸고 슬퍼했고 고통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나라의 정부 공무원들이 고위층들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검사들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법원의 판사들이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들이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말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해가지고 자기 재산 불려요. 자기를 늘려가요. 그거 언론들이 드러내요. 뭐 하는 거예요, 언론들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도둑질 해갔다. 알려줘야 국민이 알죠.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나라 비전 1700조, 1800조로 올라가는데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전쟁에 슬퍼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우리가 져버렸습니다. 패배해버렸습니다. 가장들이 죽었고 누구인가의 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누구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을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거짓말하여 자기 기구에 두었느냐. 거짓말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장관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판사들, 검사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자기 배를 다 속였다 이렇게 아간이 나오면서 분명히 훔친 자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 다 태워서 드리라 그랬다. 드렸습니다. 동철, 은 전부 다 성전에 갖고 넣으라 그랬다. 넣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거예요. 아간이. 거짓말 한 거예요. 훔치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 알려주니까 아간이 잡혀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내가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이요, 작은 돈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백성들은요, 국민들은요, 도둑질을 해도 그냥 조금 하잖아요. 빵 하나 배고파서 얻어먹고 뭐하고 작잖아요. 고위층들은 해도 수십억 수백억씩 해나 먹습니다. 뇌물을 받아도 수천억씩 받아 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세겔 200세겔은 노동자로 오늘날 금값 은값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동자의 비교를 해볼 때에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이 200세겔이. 그리고 금 50세겔이, 금덩이 하나 50세겔이 오늘 그때 계산을 해서 보면 약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훔치게 거의 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훔쳤는데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노를 그치시니 그것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범죄하고 개인도 죽었고 나라도 어려움에 빠졌고 민족도 고통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위정자들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못 드러내요. 검사들이 못 드러내요. 왜? 국회의원들이 나쁜 놈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나면 검사들은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도 못 해먹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하지도 못해요. 이놈들은 또 감옥 가지도 않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인데 언론도 다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판사도 재판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데 침묵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도둑질입니다. 개인의 도둑질이에요. 이것도 개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됐습니다. 하루 전날 마리아가 향유,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닦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난리를 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들이 90%거든요. 정말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10개월 월급입니다. 10개월 월급.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3천만 원이 될 것이고 5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값비싼 향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용돈 모으고 부모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시대에 그걸 다 갖다 쏟아 부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을 때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 함께 데려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헌금하는 사람도 많죠. 예수님에게 밥 먹으라고 후원하는 사람도 많죠. 도와주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맡긴 거예요. 유다한테.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너 신뢰한다. 너 이거 잘 써라. 주님께서 신뢰하고 믿었던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재정부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뭐 했더라?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갔더라. 훔쳐갔더라. 잘못 산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가 되어서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비참함을 맞이한 거예요. 도둑질을 버려야 돼요.
그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지고 지옥까지 갔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질은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나라도 다 망하게 합니다. 한 명의 도둑질이 나라를 망하게 했고, 한 명의 도둑질이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렸고, 그 가정들이 다 망하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럽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어떤 새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매일마다 뭐예요? 믿음에 열심히 달려가고, 두 번째 열심히 살아서 도와줘라.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거지로 사는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아. 맨날 얻어먹어. 주는 사람은 몇 날 줘. 그게 아니고, 받던 사람도, 오늘날을 받던 사람도 다음 달에는 나눠줄 수 있고, 오늘에는 내가 밥을 얻어먹었지만은 내일에는 내가 커피도 한 잔 사줄 수 있고,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라. 이걸 민족적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내가 미국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를 좀 알잖아요. 공부도 좀 하고. 그들은요, 미국의 지역마다 우리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던 그 주이시 타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는데, 예를 들면 뭐 소련, 러시아에서도 미국으로 와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공동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데, 뭐 빈털터리로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들어오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뭐 해주냐면 집도 얻어줘요. 살 길이 없으니까. 집도 얻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돈도 도와줘요. 매달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도 좀 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우리나라 예를 들면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도 막 몇 억씩 다 받고, 돈 있어도 받고 또 받고, 막 자녀들도 또 받고 뭐 하도 또 받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정부에서 얼마 준다고 하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받다가도 나 이제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러면, 생활이 되면 이제 안 받아요. 쉽게 말, 잘 살아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입에 풀칠할 정도면 안 받아요. 그러면서 너 더 받아야 된다.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된다. 아니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라고. 나는 여기서 이제 노력하고 했으면 이제 미국 안에 와가지고 6개월도 지났고 1년도 지났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고 막노동 해가지고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됐다고. 나 그만달라고.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이게 이래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진보도 보수도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 같이 하나가 돼.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하나가 돼 같이 서로 살아가게 하고 서로 도와주게 하고 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받는 계속 나는 좀 조금 요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지금 참 어려우니까 더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 입에 풀칠을 할 정도면 이젠 내 스스로 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고 나도 거기에 내가 처음에 와서 도움받았으니까 또 후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게 흥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 국회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국회와 정부가 그다음에 헌법기관이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가. 그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지체가 됨이라. 오늘 믿음의 성도 우리 성도들도 지체가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하셔요. 그 훔치지 말아라. 그 도둑질 하던 사람도 그만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애써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날 보면 인터넷에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나라 제가 설교를 듣는데 우리나라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열광을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11조 안 해도 된대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11조도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말에 띄어내요. 인색함으로는 없애버려. 그는 아예 무시해버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11조도 억지로 하지 말고 뭐도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 맘대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각색을.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의 원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쉽게 말하면 유다 땅에 있는 교회에게 후원해 주자 그래요. 왜? 거기 흉년이 차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헌금해 가지고 이 유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자 그 운동을 해요. 바울이. 그때 마게도냐 교인 성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분에 넘치도록 드렸다. 그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부자로 사는 교회 아니가? 너희들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아니가? 너희들도 좀 동참 좀 해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헌금은 11조에 대한 헌금이에요? 선교에 대한 헌금이에요? 선교와 구제에 대한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선교와 구제에 대한 헌금인데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11조 안 들어댑니다. 다 사단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19가지 몇 가지요? 19가지의 사회 현상과 신앙의 현상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 중에 앞에 것만 2절만 보면 2절에 8가지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니까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고통의 때가 찾아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긍하며 잘난 척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아는 척, 뭐 하는 척, 구약은 이러니까 신약은 안 들여댑니다. 척척하는 거예요. 제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고통의 때가 찾아오더라. 이게 마지막 때의 사회적 현상이요 신앙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진짜 신약에 11조 드리지 말라 그랬는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옆집에서, 쉽게 말하면 옆집에서 이 뭡니까? 그 부추 한 단 얻으면, 누가 갖다 주면 거기서 부추 한 단에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떼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런데 의도 버렸고 인도, 긍휼, 사랑도 버렸고 신, 믿음도 버렸느니라. 뭐도 하고 11조도 그렇게 하고 의와 인과 신도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 버리라 근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라기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합시다. 규례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걸 그냥 쉽게 딱 줄이면 제사법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 성경에 드리던 제사법과 그 다음에 시민법, 생활법, 어떻게 살아가는, 이거 두 개로 그냥 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로 성취하고 이루신 것은, 그것은 변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죄와 전제와 거제와 하제와 요제와 이런 제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여줬던 그림자와 모형들은 완성되어졌으니까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송아지 들고 오고 짐승 가져와가지고 피 흘리고 잡으면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곡식 가져와가지고 태워서 드리면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날 목사들이 구약에 입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입고 속옷을 그것을 입고 에봇을 붙이고 모자를 덮어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이루셨으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그냥 가운 하나 입어요. 왜? 목사 되어질 때 하나 가운 입히는 거예요. 적당한 예감은 마땅치는 않지만은 그냥 박사가 되어질 때 박사 가운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할 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한번 입혀주고 남자가 결혼할 때 그냥 턱시도 한번 입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거냐 이루지 않은 거냐, 성취한 거냐 성취하지 않은 거냐. 그러면 11조가 예수님이 성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규례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오라 합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 돌아온답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 초태생은 하나님 것, 첫 이삭은 하나님 것,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 내 인생은 내게 속해 있지만은 내 인생 일부분은 하나님 것, 내게 있는 시간도 일부분은 하나님 것, 내게 있는 재산도 일부분은 하나님 것, 내 시간 일부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렵게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이 귀하다는 건 압니다. 40년 이상 전도사부터 해왔는데 많은 헌금들 중에 다 모든 성도들의 헌금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막 애쓰다가 직장을 구해갑니다. 그런데 그 처음 직장 가서 처음 월급 받은 것, 그걸 처음 거라고 하나님께 다 드릴 때 그 헌금 보고 그냥 멍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부모가 잘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20몇 년 동안 군에 갔다 오고 뭐 해서 거의 30년 동안 부모가 뒷바라지해주고 해주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월급 받으면 부모한테 선물도 먼저 해야 되고,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해줬던 용돈 받았는데 받아가면서 살아났는데 지도 먹고 싶은 거 한번 사 먹어야 되겠고, 나도 직장 한번 구했으니까 친구들한테 한턱도 한번 내야 되겠고, 쓸 데가 오죽 많겠습니까? 첫 월급 타면 그것보다가 나가야 될 때가 더 많아. 그런데 그 세상의 거 모두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걸 보면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 안 해주실 수 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라가 개인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나라까지 도둑질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표적으로 서유럽과 미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면서 헌법이 프랑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헌법입니까?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헌법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받은 헌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연말 되어지면 여러분들 교회 헌금한 거 다 걷어가지고 영서 신청하면 세금 감면 주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한 50% 줬어요. 근데 지금은 헌금해도 10%밖에 안 해줘요. 정부가 다 훔쳐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훔쳐먹는 거예요. 미국은요, 교회 헌금한 거 100%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아원에, 양로원에, 사회에 기증한 것까지 세금으로 다 탕감받습니다. 정부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몰라.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정부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하나님 그 반대로 가는데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람들이 하도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고 사람에게 잡히고 돈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 야, 내 거는 좀 줘라. 내 복 줄게. 하도 악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일반적으로 조금 그런 일반적으로 굶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거 하나 못 씁니다.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요, 그 손주가 대학교 가면 중고차 사줍니다. 자식들에게 왔던 것 자식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굶어서 11조를 요구하고 굶어서 헌물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11조는 내 것이다. 헌물은 내 것이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가 나오면 11조를 받으면 이 누구처럼 이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11조를 끊었더니 98,000원이 나왔어. 그럼 98,000원, 97,500원이 나왔어. 그럼 97,500원 정확하게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은혜 있게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그렇게 삽니다. 뭐냐면 인터넷 쌀을 사도 5kg, 1kg 딱딱 포장되어 나온 쌀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5일장 쌀을 사고 뭐를 사도 대박에 삽니다. 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쓱 깎아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지고 쑥 깎아버립니다.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쑥 깎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럽니다. 그냥 쑥 깎고 한 줌 툭 집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올까요? 그럼 다음에 누구한테 올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97,000원이면 그냥 10만 원 내세요. 주님 좀 기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렇게 각박하게 세상에서는 힘들어서 각박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는 커피 한잔 안 하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또 다음 달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걸 믿고 하나님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 하고 10,000원짜리 하나 더 올리기도 하고 그냥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여유만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의 여유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동사무소 여러 번 가거든요. 동사무소 가면 옛날에는 그 앞에 이렇게 구제함이 있었습니다. 거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100원짜리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요새 가니까 없어요. 왜? 요새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건 다 정부에서 공짜로 떼줍니다. 인감 같은 거는 500원씩 받는데 그것도 뭐냐면 카드로 다 결제하니까 잔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없이 카드로 안 하고 잔돈 줄 때는 500원, 1,000원 주면 500원 받으니까 그냥 그거 구제함에 넣고 나옵니다. 700~800원, 몇백원 남아도 그 옆에 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하다못해서 내가 몇백원씩 넣는 것도 나도 모르는 누구인가는 가서 그게 그래도 물 한 잔이 되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가서 거쳐서 가는데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이렉트로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푹 깎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해서 주. 그것보다는 그냥 거기다가 한 줌 더 얹어서 쌀 몇 개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여유가 아니고 조금의 여유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너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애굽은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땅의 곡식들이 다 멸망을 받아버렸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졌고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유다가 도둑질을 해서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잡히고 예수님을 또 은 30에 팔며 지옥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해가지고 고통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일부분 주님의 것, 내게 허락한 시간도 주님께 일부분 주님의 것, 우리의 삶도 일부분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것 돌려주면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